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 특별히 강정숙 권사님과 최순달 권사님의 인사 방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어떻게 인사를 했냐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요즘에 허리가 좀 구부정하잖아요. 그래, 구부정한데 두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반가운 찰나 허리를 펴시든지 어이구 이렇게 하셨어요. 반갑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예,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들고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아유, 이리 인사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사노. 예, 얼마나 좋은지. 예. 서로를 보면 항상, 예, 이렇게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성도들 얼굴 가운데 서로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야죠. 예, 굽어져 있던 허리도 펴게 만드는, 예, 그런 반가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희대의 비극적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판에 참여해 본 분들 계십니까? 뭐 원고 앞이고 말고 재판장이 되거나 판단하는 위치에서 재판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에는 국민 참여 재판, 그러니까 배심원제라는 것이 있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그 누가 봐도 그 재판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그렇게 또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국민 참여 재판보다 훨씬 더 큰 온 세상 참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요. 나는 여기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온 세상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도 참여했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희대의 비극적인 오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공회가 불의하고 불법한 사법농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형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후속 조치가 뭐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의 국회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국회보다도 훨씬 더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구원 역사적인 위치에 있어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위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행동,
산헤드린의 이 행동은 곧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곧 이 공회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고 저들과 인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에 예수님을 포박해서 그대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당대의 사형의 실제적인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저들은 빨리 주님을, 저들의 정적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에 여러분 군사작전처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지요.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맡아서 황제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 역시 온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자가 빌라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곧 이 말씀 역시 빌라도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 표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은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면 온 인류의 왕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온 세상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네가 말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다 이 표현이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좀 사실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명료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빌라도가 이거 판결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범으로 그냥 인정을 해서 사형 선고를 그냥 내릴 수 있는데 그게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애매한 대답이어서 당장에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주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들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을 지금 이방의 관원에게 넘기고 있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발의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었죠. 거기에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일치된 증언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일절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그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수세에 몰리게 되면 변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여러분 또 그 변명 가운데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에 내몰린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흔들림 없는 참과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그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독수리와 까마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독수리와 까마귀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 이게 겁이 없는 거죠. 까마귀가 막 독수리에 대하여서 이제 겁을 상실하고 독수리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 위에 이렇게 앉아서 막 목이나 이렇게 막 쪼아댄대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맹금류에 있어서 독수리는 그래도 하늘의 제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까마귀가 쪼아대는 그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딱 하는 일이 뭐냐? 독수리는 까마귀가 공격을 하면 하늘 높이 그냥 쫙 비상한다는 거예요. 네.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쫙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렇게 쫙 비상을 하게 되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산수가 이렇게 이제 희박하게 되잖아요. 공기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빛을 까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그냥 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짓 이 증인들과 증언들에 대하여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주님을 공격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온 백성의 왕으로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만 받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거짓 증인들이나 증언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응할 필요가 그다지 있겠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참소하는 것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뭐 고소를 이렇게 했지만 사형을 엄도할 죄를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당시 이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복절, 특사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의 죄수들 가운데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치범이면서 사형수다라는 것을 사형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나 로마 세계에서도 진정 위협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앞선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선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냥 무죄 방면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서 집단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놀랍죠? 여러분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역겹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기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었고 원수였던 자였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피지배국의 여러분 반란이라는 것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로마 제국이 반란하는 그 민족을 여러분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있어서 밀란이 일어난다, 반란이 일어난다, 그 민족은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한 짓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고요.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피지배국에 있어서 반란이나 어떤 밀란이 일어나면 자비 없이 진멸하는 것이 로마 세계였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놓아달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런 처참한 요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들은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이 바라바를 요구한 이 대제사장들의 본심이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저들의 왕을 절대 환영하고 있지 않아요. 폭력과 살인과 힘과 칼의 권세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바라바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칼과 힘의 권세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면 이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아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있어서 더 큰 영광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칼과 힘의 권세로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나라는 그런 영광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것은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서 바라바가 더 예수님보다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면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라바를 택했다라는 것은 저들 스스로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바라바는 택하고 예수님은 버렸어요. 여러분, 충동질 당한 이 무리들,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저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죄와 죽음,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물리치시면서 저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배부름을 여러분 안겨주었습니까? 저들에게 준 생명과 진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인자 되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그들에게 충분히 증거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인자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흘러차고 넘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넘어갈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들도 똑같이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라바에게 이 무리들도, 이 백성들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바라바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에게 다시 칼과 힘의 권세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밀란을 여러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를 이 백성들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바라바가 더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도 대제사장들의 이 충동질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저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역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로마가 그토록 자랑하는 로마의 법이 있습니까? 로마가 자랑하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이거든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로마가 그토록 그 제국에 있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법에 따른 재판이 여러분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고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결정적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법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검은 속내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검은 속내가 뭐예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므로 자기도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고 싶은 거죠. 이익을 얻고 싶은 거죠. 불의하고 불법한 무리들의 요구와 자신의 출세욕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바라바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라바를 택한 인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잖아요. 여기서 빌라도는 그의 권한으로 로마의 관원으로서 사법 정의를 세워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황제 중의 황제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었더라면 이 사람은 망보의 역적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영원한 충신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뭔지, 이 세상의 출세가 도대체 뭔지 주님도 그냥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왕 중의 왕이신, 가이사 중의 가이사이신, 황제 중의 황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하나도. 바라바를 택하고 있는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매 주일마다 빌라도를 욕하잖아요.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계속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이 희대의 오판 아니겠어요? 세기의 재판이고 역사적인 재판인데 희대의 비극적인 재판으로, 오판으로 남게 되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과 로마가
서로의 만족과 자기의 영화와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인류에게 무슨 여러분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죄를 물어서 모든 인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한 땅의 재판관들이, 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온 인류가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건 온 땅의 모든 인류가 불의와 불법함을 가지고 하늘에 대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정죄한 사건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판을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대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아들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 하면, 희대의 오판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대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다시금 확정시키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세워서 완전한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속한 자 되어서, 빌라도에게 속한 자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인들. 우리는 늘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바라바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죠. 마귀의 자식으로서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어요. 오직 이 세상의 영광, 오직 이 세상에서의 영화, 오직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오직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하면 다 뒤집어 엎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성질이 좀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희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은 지금도 여러분 기득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그 누가 가지거나 내어놓거나 빼앗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존재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존재를 뽐냅니다. 쥐뿔도 없는 것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쥐뿔도 없는 것이, 쥐뿔도 없는 것은 여러분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은 저 위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은 모든 형태에서 조직이 이루어진 모든 자리에 기득권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사는 그 무리에 있어서도 기득권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저 높이 있는, 많이 배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득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그러한 여러분, 아니 그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 거기에서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뽐내려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위에 서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기득권으로 가득 채워진 기득권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환영하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예수! 그 누가 예수라고 하면 전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세상이어서, 시기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나보다 잘났거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뭔가 손해가 온다 싶으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지 예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의 왕,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 되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뽐내고 자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더 주님 안에서 살찌고, 그렇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바라바가 살아서 바라바가 활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바라바를 자유케 하여서 바라바가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바라바가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를 버리고 예수를 요구하는, 예수를 택하는 우리 진주원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권의 추함과 욕심과 더러움과 죄와 악의 상징인 바라바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의 배부러움이요 풍요로움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유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를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에서 바라바를 요구하라고 여전히 총롱질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을 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왕 중에 왕으로 삼고 높이는 망고의 충신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었습니다. 희대의 오판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오판을 주님께서 묵묵히 받아들이시되 그 오판을 주님께서 희대의 구원으로 이루셨어.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왕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라바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날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삶에 있어서 바라바가 메시아 상에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메시아를 바라바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망고의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